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이 담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마지막 한 걸음의 중요성, 바로 인내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널리 나누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주변 분들께 공유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나 쉽게 포기하곤 합니다. 나 자신에 대해, 내 가족과 자녀에 대해, 심지어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하나님에 대해서까지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내는 단순히 개인의 강인함이 아니라 영적인 필수 덕목이라고 말입니다. 특히 어려운 시기를 마주했을 때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은 우리 신앙 여정의 핵심 과제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사명을 맡기셨을 때 사탄의 목표는 아주 단순합니다. 바로 우리를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지도자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통해 이 영적 싸움의 본질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거대한 과업의 완성을 불과 몇 걸음 앞둔 느헤미야. 바로 그 순간 원수의 전략이 노골적인 방에 공작에서 교묘한 회유책으로 바뀌는 극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 5장에서 그는 내부의 부패와 싸워야 했습니다. 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들의 윤리적인 행동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착취하면서 공동체의 발전을 이룰 수는 없는 법입니다. 이는 개인의 삶이나 가정, 더 나아가 사회 전체에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6장에 이르러 싸움의 양상은 바뀝니다. 이제 원수의 공격은 느헤미야 자신에게 집중됩니다. 마치 미식축구에서 상대팀의 공격을 막기 위해 쿼터백을 집중 공격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도자를 무너뜨리면 그 팀 전체의 움직임을 멈출 수 있다는 것을 원수는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 건축을 마치고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상황을 그려보십시오. 거대한 성벽은 거의 다 복구되었습니다. 무너진 틈도 모두 메워졌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단 하나, 성문에 육중한 문짝을 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이 거의 끝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느헤미야는 인내라는 가장 큰 시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사탄이 우리를 가장 맹렬하게 공격하는 때는 바로 우리가 목표 달성을 코앞에 두었을 때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가장 깊은 영적 결단을 내렸을 때 가장 혹독한 공격을 받지 않았던가요? 이제 거의 다 왔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보스턴 마라톤에 참가한 선수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포기하고 싶은 순간은 결승선이 얼마 남지 않은 지점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 구간에 바로 심장이 터질 듯한 언덕, 즉 하트브레이크 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상황이 어려워질 때, 도저히 해낼 수 없을 것 같을 때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 자신을, 가족을, 자녀를, 교회를, 그리고 하나님을 포기합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원수들은 새로운 전략을 들고 나옵니다. 2절입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적들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이전의 조롱과 위협은 온데간데였고 갑자기 평화회담을 제안합니다. 자, 이제 지난 일은 모두 잊고 친구가 됩시다. 내려와서 정상회담을 열고 모든 갈등을 끝냅시다. 얼마나 달콤한 제안입니까?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들의 속셈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그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경고, 즉 영적 분별력을 통해 그 제안이 함정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 석연치 않다는 느낌이 들 때 성령께서 주시는 그 미세한 신호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서두르지 말고 잠시 멈추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초자연적인 직관, 바로 지식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며 이렇게 답합니다.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그가 내려갈 수 없었던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그는 큰 역사, 즉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설령 적들의 제안이 선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 할지라도 더 위대한 일을 하다가 덜 중요한 일을 위해 멈출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최선의 계획을 버리고 차선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위에서 하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떠나 그럴듯해 보이는 다른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바로 이 성벽에서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을 떠나 다른 좋아 보이는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제안하는 일은 멋져 보일 수 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은 오노 평야로 내려와 잠시 쉬면서 대화하자고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들의 인격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던 자들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따르기 전에 우리는 두 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그 제안이 나를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하는가? 둘째, 그 사람의 인격은 어떠한가? 이와 관련된 유명한 우화가 있습니다. 두 마리 개구리가 크림통에 빠졌습니다. 통의 벽은 미끄럽고 높았으며 크림은 차갑고 깊었습니다. 첫 번째 개구리는 절망하며 말했습니다. 아, 이제 끝이야. 아무도 우릴 도와주지 않을 거야. 잘 있어, 친구. 이 슬픈 세상아. 그리고는 슬피 울다 그대로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개구리는 달랐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필사적으로 발길질을 시작했습니다. 얼굴에 묻은 크림을 닦아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일단 헤엄이라도 쳐보자. 개구리 한 마리 더 죽는다고 세상이 달라질 건 없잖아. 그는 불평 한마디 없이 한두 시간 동안 계속해서 발을 찼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끊임없는 발길질에 크림이 점점 굳어져 버터 덩어리가 된 것입니다. 개구리는 마침내 그 버터를 딛고 통 밖으로 껑충 뛰어올라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여 스스로 발 디딜 곳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이런 인내가 필요합니다. 느헤미야는 인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는 내려갈 수 없다고 단호하게 전했습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위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길 원치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굳건히 서도록 격려할 것입니다.
원수들은 무려 4번이나 같은 제안을 반복했습니다. 그들은 끈질겼습니다. 만약 느헤미야를 성벽에서 끌어내리기만 하면 나머지 백성들의 사기를 꺾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가 포기하는 모습을 보면 따르던 사람들도 맥없이 무너질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회유책이 통하지 않자 원수들은 두 번째 전략을 사용합니다. 바로 공개적인 비방입니다. 5절입니다. 산발랏은 5번째로 종을 보내는데 이번에는 봉하지 않은 편지를 손에 들려 보냅니다. 봉하지 않은 편지는 모든 사람이 그 내용을 볼 수 있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마치 왕의 칙령을 광장에서 낭독하는 것처럼 소문을 퍼뜨려 느헤미야의 명예를 실추시키려는 비열한 수법이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반역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이 말이 왕께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이것은 엄청난 압박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몇몇이 반대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들은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을 배신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 한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심지어 선지자들을 매수해 자신을 메시아로 선포하게 했다는 악의적인 내용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이 곧 페르시아 왕의 귀에 들어갈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만약 왕이 이 소문을 믿게 된다면 느헤미야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는 먼저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고 단호하게 거짓을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바로 그가 가장 잘하는 일을 합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힘을 잃어가고 있지 않다면 굳이 힘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다는 생각에 그의 무릎은 떨렸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주님께 충성하고자 애썼지만 때때로 무릎이 떨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에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느헤미야처럼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손에 힘을 더하소서. 제가 끝까지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마지막 시험이 찾아옵니다. 이번에는 종교의 이름으로 이장한 가장 교묘한 함정이었습니다. 10절에 스마야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느헤미야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그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에게 성전으로 피하자는 제안은 매우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독이 숨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즉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스마야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도비야와 산발랏이 그를 매수하여 거짓 예언을 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함정이었을까요? 당시 율법에 따르면 성전의 가장 깊은 곳인 지성소에는 오직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면 즉시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스마야는 느헤미야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즉 죄를 짓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일단 그가 율법을 어기면 백성들 앞에서 그의 영적 권위는 땅에 떨어질 것이고 성벽 재건 사업은 수포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인 두려움, 관계의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결코 가서는 안 될 곳으로 가는 것이며 그 끝에는 영적인 죽음이 있을 뿐입니다. 수많은 위험과 함정, 그리고 역경을 딛고 마침내 그들은 해냅니다. 15절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놀랍지 않습니까? 단 52일 만에 그 거대한 역사가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방해꾼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만약 당신의 삶이 늘 평탄하기만 하다면 어쩌면 당신은 하나님의 뜻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련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그러니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주소서. 순종할 길을 보여주소서. 이 이야기의 가장 아름다운 결말은 16절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원수와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마침내 당신이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업을 성공하게 하셨을 때, 무너져가던 당신의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을 때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날 가장 큰 비극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난 뒤 어떻게 그곳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졌다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 당신의 가정을 향한 그분의 계획 위에 굳건히 서십시오. 결코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성공의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당신을 대적하던 모든 이들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어떤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느헤미야의 믿음과 마침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